사랑의 잘못된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관계이든 아니면 사랑의 표현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이 무조건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 또 이해하고 품어 넘어갈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또 선생님과 학생의 사랑이든 간에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이든 간에 또는 성도와 성도의 사랑이든 간에 연인관계의 사랑이든 간에 서로 존중해 줘야 되고 서로 이해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럴 때 사랑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이고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나만 존중받기를 바라고 나에게만 예의를 갖추고 나는 상대를 존중해 주지 않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반드시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미성숙한 사랑이죠. 예의가 없는 무례한 사랑인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요, 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로 서. 이 서자가 무슨 서자냐면요, 용서할 서 또는 헤아려 보살필 서자인데요. 왜 이 서자가 이 서자의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이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한마디로 평생토록 행할 만한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는 평생토록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평생토록 사람이 평생토록 꼭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공자가 용서할 서자 또는 헤아려 동정할 그 서자를 딱 한자로 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아야 한다. 이런 답을 줬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 평생 실천해야 될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은 상대방도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싫으면은 상대방도 싫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무례함을 느꼈다면은 나도 또한 상대방도 그것에 대해서 무례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나는 싫어하면서 그것을 남에게 하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헤아려야지만이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도 서로 헤아려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무례하지 않는 예의 바른 사랑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 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이라고 있는데, 구약 외경서 토빗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 하루는요, 유대인 랍비 힐렐에게 이방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이 유대인 랍비 힐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랍비님, 율법 전체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전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해가지고 딱 한 문장으로 또 한마디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고 이방인이 유대인 랍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유대인 랍비 힐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전체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 주해에 불과하니까 그 해석에 불과합니다. 가서 배우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 랍비가 하는 말이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은 이웃에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나는 하지 않으면서 이웃에게
시키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합니다. 내가 불편한 것은 남도 불편합니다. 내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남도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례한 사랑이라고 느끼면 남도 무례한 사랑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즉 예의를 지켜야 된다. 사랑에도 뭐가 있다? 예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예의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무례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무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죠. 특히 그 중에 하나가, 그 무례함의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주의 만찬 때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의 매일같이 그 가정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들은 모였을 때 뭐냐면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먹을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나 일터에서 직장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올 게 없는 거죠. 뭐 일하고 거기서 일터에서 음식을 가져올 수도 없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뭐 음식을 가지고 오고 싶어도 가져올 음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어떤 사람 음식 없이 옵니다. 이렇게 가져온 음식을 다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에 어떤 부요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먼저 만찬을 먹었습니다. 이들은 취하도록 먹었고 또 음식들을 남김없이 먹었기 때문에 늦게 온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일하고 온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그런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됐던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이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그들의 무례함에 대해서, 주의 만찬에서의 그들의 무례함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무례함은 무엇을 업신여기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무례함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예의 없는 짓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례함은 상대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되, 사랑을 표현하되 상대방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예의 바르게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특히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무례하지 않는 사랑, 예의 바른 사랑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상대방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의 바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여러 특성 중에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윤리고 바로 예의인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예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무례하지 않는 사랑, 예의 바른 사랑을 해야 될 두 개의 공동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무례하지 아니하고 예의 바르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무례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친하다는 이유로 무례한 말이나 행동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누군가는 교회를 떠난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나 표현을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무례함을 느껴지면은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어지는 거죠. 상처가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한 관계일수록 또 오랜 사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아멘.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는요, 적당히 떨어져야 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딱 달라붙은 친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오래 가고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따라서 사랑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그 선을 넘어버리면은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무례한 사랑이 되는 거죠. 선을 넘지 않을 때 그것은 예의 바른 사랑이 되지만은 그 선을 넘을 때는 그것이 무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선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의이고 무례하지 않게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표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도 우리가 무례한 형식으로 주장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리를 폭력으로 강요한다거나 진리를 비난하는 형식으로 주장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의 바르게 표현할 때 진리가 진리다워지는 거죠. 예의 바르게 표현하지 않는 진리는 그것이 진리랄지도 진리다운 모습을 드러내지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 전에 말씀 나눴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맘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비아냥거린다거나 우월하게 여기거나 마치 판사가 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나 소망을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소망에 관한 이유, 즉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도 서로 잘 알고 있지만 서로 잘하고 있고 서로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 간에도 서로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된다. 사랑을 표현할 때도 선을 지키면서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는 뭐냐면 사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사회에서 예의 바름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윤리가 되었고 사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뭐예요?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상황도 중요하다고 하죠. 사랑을 주는 것이고 사랑을 주는데도 시기와 상황이 중요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시기와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기와 상황에 맞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 무례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때로는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고 싶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상대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주고 싶은데 상대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는 것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례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도 상대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뭡니까? 접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나는 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메시지만을 생각하고 강요하다 보면 그것이 무례한 행동이 되고 무례한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요 이런 태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미국 UCLA 그 대학교의 옥성득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팬데믹 시대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나쁜 일을 적게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쁜 일을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무언가 해주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조용히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팬데믹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냥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해야 하고 뭔가 보여주려 하지 말고 옆에서 헤아려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무례하지 않는 사랑, 예의 바른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회적 거리 두기만이 아니라 관계의 거리도 지켜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거리를 두는 것은 바로 그게 선을 둬야 됩니다. 그 선이 바로 뭐냐면 예의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무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예의 바른 사랑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그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행동보다는 뭐예요? 말로 사랑을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례한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곧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뭘 지켜야 된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의를 갖춰. 남미 신학자인 쿠투 에레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고 했어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되 사랑을 말로 표현할 때 그것이 무례하지 않고 우리가 온순한 말로 예의 바르게 사랑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할 때는 누구를 기뻐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사랑을 표현하지만은 누구도 덩달아 기뻐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한 그 본인도 덩달아 기뻐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무례하지 않게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좋지만 그 표현 방식도 예의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은 뭐한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사랑은 예의 바르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적당한 그 예의를 지키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이제 우리 찬